저는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벌써 5번째 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평화와 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94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에 각자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저희 세빛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한국에, 또 월남에, 터키에, 또 호주에 있는 저희 세빛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히 열심으로 주님께 드리듯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에스겔서를 전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성전을 재건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짓는 것, 재건과 또 그 깨끗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로 보십시오.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돌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떠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왜 자신의 거룩한 집이며 또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앞에 쭉 나가시면 에스겔서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서부터 몇 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언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You broke my covenant. You broke my covenant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었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위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오히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거룩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들 온 세상에 복받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을 깨버린 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돌아봅니다. 과연 이 시대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배고픈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집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잘 살게 되어집니까? 간혹가다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기는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닥친 것은 혹시 아닙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망했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이 나는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비록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언약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십시오. 대신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들어가셨던 동쪽 문은 아닙니다. 반대편에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장 43장 길게 설명되어진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후에 약 500년 후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번제단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번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 죽이는 것과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죄도 사함받으리라. 그러면 너희도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구원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은 물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나 자신을 이제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많이 들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소셜 디스턴싱입니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입니까? 기도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책입니까? 잠자는 것입니까? 정말 많이 고민하며 선택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선택을 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물려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참고하십시오. 4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1절과 3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인 여러분. 저는 케니이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오셨고요. 다들 너무 보고 싶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의 또한 한국의 경제와 정치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셧다운이 끝나고 저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와 교제 드릴 수 있는 시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귀한 교우님들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과 또한 가정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온라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영상을 만드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 때에 진실하게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한 성전 되어 참다운 예배,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일들로 인하여, 가정 일들로 인하여 근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뢰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인생 살아나가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깨끗한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다하여 기쁘게 이 세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